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11장 1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12장 13절과 14절 계속해서 연속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 전체를 감싸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는 말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제목보다는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쓴 회고록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 인생의 회고록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선명하게, 더 생생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참 유명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을 인용하시기도 했어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솔로몬만큼 더 많이 누려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이 전도서는 곳곳에 솔로몬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첫 구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솔로몬은 엄청난 규모의 비즈니스를 경영을 해보았습니다. 막강한 군대도 다 거느려 보았어요. 또 수많은 처첩들이 있었죠.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은 산의 진미를 다 맛보아 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구나.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계속해서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한탄, 솔로몬의 탄식, 솔로몬의 넋두리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참 결론이 중요한 책이거든요. 전도서의 핵심이 뒷부분에 다 적혀 있는데요. 자,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11장에 와서는 그 많은 헛된 것 중에서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요거는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 헛된 일이었는데 요거는 헛되지 않은 일이다. 그게 뭐냐면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여러분, 떡이 뭐예요? 떡은 한마디로 우리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떡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죠. 근데 이 나일강은 1년에 꼭 한 번씩 홍수가 생겨요.
그러면 강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애국 사람들은 그 강 위에다 배를 띄우고요. 그 흘러 넘치는 물에다가 뭘 뿌리냐 하면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물이 저절로 이곳저곳을 다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씨앗이 그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 땅 위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씨를 열심히 뿌릴 필요가 없이 물이 이걸 다 뿌려주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물이 다 빠진 곳에 가보면은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주변 나라의 농사 방법이 이 솔로몬이 이 말을 할 때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로 염려하지 말고 훗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려라. 그 씨를 뿌리는 일만이 인생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요, 그때부터 농부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래서 씨앗을 우리가 뿌린다 하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을 내가 내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만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씨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인생 결론이에요. 또 이것은 선행을 행하는 일로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때 마치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물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자, 물 위에 씨를 뿌려버리면은 그 물이 흘러가면 그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씨를 뿌릴 때 잃어버리는 셈 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선행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뜻하지 않은 때에 도로 찾게 되고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빈슨 크루소라는 재미있는 그 소설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 누군지 아시죠? 그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워낙 유명한 소설 속의 인물이잖아요. 무인도에 혼자 표류하다가 그 무인도에서 28년을 살았던 그 기록이 소설로 쓰여진 것이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그런 소설이 있죠. 자, 이 책 안에 소설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인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하루하루 정말 기적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무인도잖아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인도를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니까 땅에서 자라고 있는 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을 보는 순간 로빈슨 크루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빵이었어, 빵. 야, 드디어 빵을 먹을 수 있겠구나. 너무 이렇게 감격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밀이 어디서 생겼지? 내가 이 섬에 처음 왔을 때는 아무리 그 주변을 둘러봐도 밀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생겼지? 근데 밀의 씨앗이 바다를 건너서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여기에 떨어졌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또 그렇게 될 리도 없죠. 그 바다 위를 어떻게 씨앗이 날아오니까. 근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그 이유를 알아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류하기 전에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배에서 애완용 새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래서 이 새한테 먹이를 주려고 늘 자기 주머니 속에는
밀 씨앗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새한테 먹이려고. 예. 근데 바닷가에 떠내려오고 무인도에 상륙했던 날 섬 주위를 돌아보다가 그 로빈슨 크루소 그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그 밀 씨앗이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져 있다가 싹이 나고 마침내 이삭을 맺고 밀이 자라게 된 것이죠. 로빈슨 크루소는 소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인도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자기는 깨닫지 못했겠죠. 어쩌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무인도에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소리 없이 그 미라를 조용히 키우고 계셨다. 우리가 뿌린 씨앗도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는 결론이 맨 뒤에 있어요. 전도서는 뒷문에 가장 중요한 말이 적혀 있는데 전도서 맨 마지막 구절이 12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심판주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은요 상당히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인데 전도서에도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점점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알지 못하는 병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갈수록 세상이 기후도 아주 크게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요. 고통당하는 소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거든요. 어떻게 깨워주시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가? 솔로몬이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살아봤지만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였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환란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또 어쩔 줄 모르지만 광풍이 불면 오히려 좋은 게 있어요. 시시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아요. 여러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고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다 챙깁니까?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거 그냥 애부터 들쳐업고 그러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위기 때에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사는지 몰라요.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 삶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웬만한 거 누가 가져가도 화가 하나도 안 나. 오히려 기뻐. 그래 그 쓰레기 네가 가져가라. 나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전에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뺏기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근데 그게 쓰레기라는 것을 알면 가져가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심판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뭐 했니? 근데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면 그 질문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졌다는 건 책임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자.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갑시다. 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가야 돼.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들에 우리 눈독 들이지 맙시다. 내 인생의 끝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은 안 올 것 같아. 우리 인생의 끝이 반드시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갈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염세주의자의 한탄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 하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후회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인생이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삶이 참 드라마틱하죠. 가장 지혜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어떻게 보면 방치한 사람이기도 해요. 과연 솔로몬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그 답은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겠죠. 또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지만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거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솔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솔로몬이 지은 3권의 책이 있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다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는 이 궁금점을 이 전도서가 잘 해결해 준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이 언제 지은 거예요?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년기에. 솔로몬은 60살에 죽었는데 그 60살 가까이 되었을 때 그때 기록한 책이에요. 솔로몬은 짧은 인생이었지만 60년 정도의 인생이었지만 온갖 것을 다 경험해 봤어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어보기도 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려보기도 했고요. 또 영적으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타락하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인생론을 기록할 자격이 있다. 그냥 변화없는 이렇게 인생을 쭉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인생론을 지으면은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론을 기록한다면 흥미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아주 인생론을 지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야, 내가 정말 이렇게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왔고 그 과정을 내가 다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했잖아.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잖아. 근데 그런 뼈저린 헛됨을 경험을 하고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요, 무려 37번 써요. 1장부터 10장까지 37번 써요. 뭐 엄청난 그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헛되다. 37번이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의 결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나만큼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누려본 나도 내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고 말한다. 즉 인생이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 솔로몬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지금 간구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40번 등장해요. 하나님을 계속 솔로몬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다시 구원을 얻었겠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솔로몬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만약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정해진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키해요. 그렇죠? 솔로몬은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더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벌을 받아야 당연해.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내리실 때 그 판단의 근거는 오직 구원받을 자의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죠.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다른 쪽에 달렸던 강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짧은 순간에 깨닫고 예수님께 의지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강도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에 즉각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친정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 얻게 되는 은혜예요. 우리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이고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우리의 회개, 우리가 사람이 구하는 것을 찾다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솔로몬의 삶을 보면 정말 수많은 과오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지만 전도서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마지막 시도만큼은 그거는 잃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솔로몬 비난하기 쉬워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뭐 솔로몬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 솔로몬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의 구원도 사실
우리가 개런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회복을 확신하면서 또 우리의 회복과 구원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솔로몬의 잘못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의 목적도 솔로몬이 뭘 잘못했다 이런 것을 밝히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또 다 돌봐 주시고 또 내 형편을 다 바꿔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 가득히 받아들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그처럼 타락했지만 다시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꼭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 이 시간 다시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